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아멘. 제목 한번 보시죠. 열정. 시작. 열정. 자,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이상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원래 바울은 이렇게 한 곳에서 2년씩이나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금방금방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2년 이상을 복음을 전했다. 왜 그랬을까?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곳에서 머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2년씩이나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도대체 왜 그랬느냐?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한 거죠. 사람이 많이 왕래하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2년씩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두란노 서원에서, 우리가 유명한 두란노 서원, 거기에서 이렇게 강론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들이 막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방언을 하죠. 예언을 하지요. 또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헬라인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를 믿게 되고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이 손수건 갖다가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하면서 썼던 이 앞치마를 갖다가 놓으면 이렇게 질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을 하고 교회가 막 생동감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생동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 사역이 성공적이니까 거기를 떠나고 싶겠다, 안 떠나고 싶겠다. 떠나지 않고 거기서 더 열심히 하고 싶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기를 원했다? 로마를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고 싶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소망은 능력이다. 시작. 소망은 능력이다. 소망은 능력이다. 21절 말씀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에서 복음의 엄청난 놀라운 능력과 그런 역사의 이런 사건, 일들이 잘 풀려 사역이 잘 돼요.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그 말이에요. 즉 일이 너무나도 잘 되고 있을 때 그 일을 그만두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훌훌 털어버리고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러니까 지금의 지명을 보게 되면 이 터키를 지나서 발칸반도,
그리스 여기까지 가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를 더 지나서 서버나까지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에베소 사역이 잘 되니까 거기에서 눌러 앉아서 복음이나 전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일종에 보면 대접받으면서 목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터키를 지나서 발칸반도 그리스를 지나서 저기 지금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소망이 무엇이냐? 뭐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단계까지 이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데 그런데 자꾸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혔어요. 자, 로마서 15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늘 가고 싶었었는데 자꾸 길이 막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로마에 왜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꾸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뭐예요? 로마는 대도시입니다.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로마에 가서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고 더 멀리 서바나까지 오늘날 서바나가 스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서바나가 목적이에요.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서바나가 뭐냐? 성경에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봐보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어디까지 가서 하라고? 땅끝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로마를 거쳐서 이 땅끝에 가야 되는데 그게 서버나가 옛날에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스페인이 서버나가 땅끝인 줄 알았어요. 거기가 땅끝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은 로마를 거쳐서 주님의 지상 명령이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이처럼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내가 땅끝에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에베소 사역이 너무너무나도 재밌어요. 진짜 에베소 사역이 참 재밌어요. 그리고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서 안주하고 싶겠죠. 잘 되고 있는데,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의 소망은 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망이 있게 되면 그 소망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옛날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 시절에
살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 대단한 사람이죠.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에 좀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살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좀 반기를 들었는데 미움을 받은 거죠. 미움받게 되니까 감옥에, 나폴레옹은 굉장히 승부욕이 있고 정복에 강한 사람인데 정적들에 대해서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르니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언제 나올지 몰라요. 죽어야 나오죠. 죽어야 이렇게 나올 텐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면회를 오겠죠. 면회를 이렇게 와서 위로도 해주고 말도 걸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만 그러지. 그러니까 너무너무나도 쓸쓸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르니가 벽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이제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소망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난지 이틀이 지난지를 모르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바닥이 바위로 되어 있는 이 바닥 틈 사이에서 싹이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감옥방에 싹이 하나 올라와. 그런데 이 싹을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아껴서 물을 주고 자꾸 이제 누구하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싹하고 새싹하고 자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는 잘 잤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 어려운 방바닥 틈에서 이렇게 싹이 올라올 수 있냐? 물어보고 스스로 대답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외롭고 쓸쓸함을 달래어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싹이 꽃이 피는 거예요. 싹이 세상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썼던 그 벽에다가 그걸 지워버리고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방바닥 사이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었는데 나에게도 소망이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모질게 마음을 먹고 그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감옥 안에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간수들에게 의해서 퍼져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소문들이 그 프랑스 내에 막 퍼졌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퍼졌냐면 조세핀 황후에게까지 퍼진 거예요. 나폴레옹의 이 황후에게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이 황후가 생각하기를 뭐랬냐?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악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탄원을 했어요. 그 사람은 악한 사람 아닙니다. 악한 사람 아닙니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 사르니를 석방시켜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르니는 그 꽃을 그걸 갖다가 집에까지 갖고 와서 그것을 보면서 큰 소망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이처럼 샤르니는 꽃을 보면서 소망을 키웠어요. 그러므로 소망은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소망을 두었어요? 로마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들의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그 소망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능력의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의 소망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바울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누구를 보내주시게 되었느냐? 둘째, 하나님은 바울을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바울을 돕는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보내주셨다. 22절 말씀.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나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돕는 데에 굉장히 큰 일조를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디모데나 에라스도만이 아니에요. 이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디모데가 누구냐?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혈통이죠. 그 이름은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런 뜻이에요. 디모데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경외함 이런 뜻인데,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서 교육을 받았어요. 어머니와 애할머니의 그런 신앙을 잘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나중에 훌륭한 신앙인이 돼요. 그리고 바울을 열심히 섬기고 바울의 동력자가 돼요. 바울은 그래서 이 디모데를 일컬어서 아들이다, 참 아들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 디모데를 일컬어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되죠. 담임 목사가 되는데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 디모데를 굉장히 아꼈어요.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큰 동력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소망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힘있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평생을 바울의 동력자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에라스도는 또 누구냐면은, 에라스도가 참 중요한 인물이에요.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3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하고 로마서하고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에라스도는 고린도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뭐하는 사람이었느냐? 고린도 성읍의 재무관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고린도 성읍의 재무관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이렇게 마게도냐 지방에 이렇게 보낸 것은 이 사람이 고위관리였어요. 그런데 신앙을 갖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보내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헌금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의 구제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먼저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이 에라스도를 신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적마다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때는 신라와 디모데가 있었고,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동력자가 되어줬어요. 또 베베, 갱그리아에서는 베베, 이런 사람들.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소스데네, 또 가이오, 두기고, 이런 사람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사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을 돕는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아니면은 내가 어떤 회사에서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 아니면 어떤 회사를 이끌고 나간다, 경영을 할 때에 나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내 옆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완수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디모데를 보내고 에라스도를 보내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걸고 사역에 동참해 주었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소망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돕는 손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나는 안 될 것이다, 힘들 거야 아니라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의 사역을 돕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셋째, 열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시작.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자.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겠다라고 선언한 후에 바울의 그 소망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겼어요. 그냥 떠나면 그냥 모든 것들이 알아서 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소망, 이 복음 사역의 이 소망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9장 23절 다음 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어떤 사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소동이 뭐냐? 이 사건이 뭐냐면 에베소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아데미스 신전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데미스 신전. 그런데 이 아데미스 신전이 무슨 조그만 신전이 아니에요. 아데미 여신상. 이 신전이 어느 정도 크냐면 가로가 120m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지금은 이런 그 건물 하나 짓는다는 것이 쉬워요. 푸르지에서 우리 교회까지가 120m예요. 가로가 이렇게 크다니까요. 세로가 60m예요. 이렇게 엄청난 그런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이 2500년 전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또 120m 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120m에 60m 건축을 하려고 하면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철골 구조가 있기 때문에 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철골이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이 없었어요. 돌로만 세워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그래서 7대 불가사의에 속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고 웅장한 건축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어쨌느냐, 이 신전을 보기 위해서 세계에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거기서 에베소에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하고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앞에서 신상을 팔아서 이렇게 이익을 남겼던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하고 관계되는 이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수입이 적게 되니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요, 40명의 그런 그 비밀 결사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반대했었어요. 그렇게 반대했어요.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요,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13절에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 4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피해버린 게 아니에요. 그 소망을 접어버린 게 아니에요. 남들은 나를 죽이든지 아니하든지 나는 내 소망을 향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열정을 다해서 가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설령 높은 장애물이 있어도 물을 건너고 불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오지 않는 한 그 소망을 위해서 자기는 열정을 다해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기에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불타는 소망을 가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열정으로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일터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